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122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이리 와서 내 별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 정사여 단속 높이 불러서 온갖 나라 정기를 울리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세 주님 이 세상에 주께서 감생할 때에 장신과 장사람이 되시려고 영녀의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오세 주 하나님 아멘. 흑암에 사는 저희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안겨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궁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탄생하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하늘의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잠들어 있던 베들레헴을 일깨웠듯이 아직도 잠에서 완전히 깨어있지 않은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감히 우리가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되고 하옵시며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을 찬양하옵나이다. 생명의 빛이신 주여, 동방 박사들을 별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인간들을 성령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불쌍한 이웃들에게 이 소식을 들려주게 하옵소서. 평화와 화해의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이 땅에 화해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아기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정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그렇게. 예, 여러분 모두에게 기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아기 예수가 탄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 놨어요. 태어나실 이 탄생하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이 말씀이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뭐 소망이요, 빛이요, 평화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다 성탄 축하해서 매년 어디에서든지 울려 퍼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은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서 감격하고 찬양이 넘치고 기뻐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서 여러분, 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최소한도 한 700년 전에 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을 와서 그렇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태어날 예수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다는 데에 대단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 기묘자란 기이하고 묘하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 아닙니까? 말 그대로 풀이를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이하고 묘하고 대단히 좋은 일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행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생이 기기묘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역사 이래로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묘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묘합니까? 그의 잉태함이 이와 같이 기이하고 묘한 것처럼 그의 출생 또한 기묘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천군 천사들이 와서 찬양을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는데 천군 천사가 하늘에 찬양을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이 세상에서 태어나신 날 온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오고 목자가 밖에서 양을 치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기묘한 일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사람이 태어나는데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귀한 정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스스로 와서 경배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면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외쳐댑니까? 이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기이하고 묘하고 이로 말미암아 참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절망스럽고 암흑스러운 어둠의 세계에 하나의 새로운 생명의 빛으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어둠을 다 밝혀줬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또한 묘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죄인의 죄를 그대로 용서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죄인들을 다 용서해요. 수많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먼저 그 유대교라고 자신들이 최고라고 하는 그 유대교인들은 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죄인의 친구여 세리의 벗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부터가 기이하지만 오셔서 하신 일도 기묘합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더한 정말 놀라운 좋은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기묘하다면 이상하게 도끼리 같은 짓을 해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일이 많지만 예수님은 일생 자체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큰 은혜와 복을 줬습니다. 처처의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병든 자마다 몰려올 때마다 한 사람도 물리치지 않고 다 고쳐줬습니다. 그게 기이하고 묘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자가 와서 문둥병에 걸렸던 어떤 병에 걸렸던 주님 앞에 와서 치료받고 그들에게는 생명을 얻어 절망에 빠진 자가 소망을 안고 돌아갔으며 인생의 가족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불의한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완전히 치료받고 부모의 품속으로 가정의 품속으로 돌아가서 삶의 행복과 기쁨을 얻는 얼마나 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죽음에 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광명을 비춰주는 인간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묘하고 아주 좋은 일들을 우리 인류에 엄청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름 그대로 기묘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정말로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이러한 예수가 마음속에
오늘 이 탄생의 날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뿐만이 아닙니다. 죽음도 묘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시다가 또한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죽고 부활한다는 자체가 기묘한 일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시자 온 누리에 어둠이 덮이고 땅이 진동하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고 정말 기이하고 묘한 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묘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죽음은 정복되고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 예수님이 바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정말 새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좋으신 기묘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 그대로 기묘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예수님이 정말 다시 태어나서 좋은 일들만 다 이루어지고 질병은 치료받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고 죽음은 영생으로 변화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생애로 가난하고 빈곤한 생애가 풍부하고 여유있고 넉넉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생애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라고 했습니다. 모사란 남을 위해서 꾀를 내어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사꾼이다 그렇지요. 제갈량 같은 사람을 우리는 정말 모사꾼으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문제에 당하면 어쩔 줄 몰라 쩔쩔 맬 때 다른 사람이 옆에서 그런 문제로 고민하느냐, 그런 문제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알려주는 사람을 모사꾼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려주면 그대로 했더니 그 위험에서 건져지더라 이거죠. 그 위험이 해결되더라 이거죠. 그럴 때 해답을 주는 이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모사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모사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이렇게 모사가 되시는 분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적으로 선생이고 사내들인 회원이며 유대인의 선생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체면이 있지. 밤중에 예수님, 다른 백성들이 모르게 캄캄한 밤중에 살짝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느냐? 대낮에 찾아오면 아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내들인 회원이 되는 사람이고, 한마디로 사내들인 회원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급 정도로 종교 지도자다 이 말입니다.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고 유대인을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학자인데,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를 스승으로 선생으로 보는 사람인데, 그 유대교회에서 제일 천박하고 못되고 나쁘다고 이단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가서 만나려니 말이 됩니까? 소문나면 금방 모가지 잘리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중에 모르게 예수님 앞에 살며시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대간절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적으로 얘기해봐도 구원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고민을 어찌할 방법이 없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면서 계속 말씀해 가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 이 말씀을 하니 그러면 다시 태어난단 말이 뭘 어쩌자는 말입니까? 한번 부모의 육신의 부모에서 태어났는데 내 몸이 다시 그러면 부모 속에 떠들어갔다라고 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의 도리를 잘 밝혀줬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그때 이 구원의 도리를 예수님의
모사로 확실하게 알려줬을 때 니고데모는 구원을 분명하게 얻을 수 있었고 그의 문제는 해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는데 이 수가성에 살고 있던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고 그리고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쉬운 말로 인생의 처절한 패배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에 자신이 추구했던 행복이 남자를 바꾼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체험하고 절감하며 사람 보기 부끄러워서 침묵하게 숨어 살던 여인이, 그런데 그 여인이 어느 날 물을 길러 가는데 이 여인도 물을 대낮에 길러 갈 수밖에 없어요. 유대 나라는 대낮에 12시에 물 길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에서 살아보셨으면 알지만 저는 월남을 갔다 온 사람이라 월남 군대 생활에 그 월남에 보면 이 시아스타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2시간 동안. 12시부터 2시까지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대부분이 중동 사막의 열대지방은 그 시간이 거의 잠자는 시간이에요. 도로 순경, 교통 순경이 교통 정리하다가도 다 그만 그 시간만 되면 2시간 동안 잠자버려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게 올수도 멈춰요. 지금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서 월남 생활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이 중동의 뜨거운 사막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 더워서 사람이 일상적인 움직임을 잘 못하는데 이 유대 나라도 바로 그렇게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수가성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이 대낮 이 뜨거운 남들이 다 잠들어버린 사이에 아무도 사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물길로 간다는 것은 사람 보기에 창피해 부끄러워서 숨어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 남편을 5번씩이나 바꾸셨는데 6번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보통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 보통 아침이나 저녁에 선선할 때 물길로 오는 여인들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낮에 물길로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들과 함께 왔다가 지쳤어. 그러니 이 말씀을 봐도 예수님은 얼마나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남들이 전부 다 잠들어야 할 만큼 뜨거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복음 증거를 다니다가 바로 이 수가성에 와서 우물가에 온 겁니다.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을 좀 먹고 싶어서 물을 달라고 하는데 마침 한 여인이 있고 제자들은 혹시 뭐 먹을 거 있는가 동네로 먹을 거 얻으러 들어갔고 예수님 혼자 우물가에 앉아 계셨는데 여인이 마침 있어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결국은 당신은 내가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같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한 나라에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에 양반 쌍놈이 있었듯이 유대 나라에서도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바로 쌍놈과 양반 차별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우습게 현민 취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민인 사마리아인 여자한테 더군다나 자기 스스로가 지금 죄를 엄청 지어가지고 누굴 보기가 부끄러운 판인데 유대인 같은 의롭다고 하는 율법주의자 예수님이 덩 나타나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가슴이 선뜻했겠지. 그리고 당신은 어찌 유대인으로 나를 보고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 달라고 하느냐고 말하니까 그런 걸 다 멀리하고 내가 누군 줄 네가 알면 너는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까라고 정말로 인생의 갈증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는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찾게 됐습니다. 그 절망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방황의 세월이 끝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나누자 심령의 갈급함이 없어지고 소망이 넘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생수가 넘치게 되어서 정말로 예수를 만나 성령 충만해서 기쁨을 얻자 그 여인은 이 요한복음 4장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물길로 왔다가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리고 동네방네 들어가서 창피함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온 동네에 고함을 일러가면서 여러분 나와보시오.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한번 보시오. 얼마나 기뻤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으면 자기가 지금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이 그것도 다 잃어버린 채 물길로 물도 집어 던져버린 채 동네에 가서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만나라고 외쳐댑니다. 전도자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수님 바로 얼마나 예수님의 모사가 이렇게 뛰어나면 예수님과 대화만 하면 이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입니다. 우리 이 예수가 바로 오늘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마음에 꼭 새겨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가지고
정말 인생이 변화된 사람은 성경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건 다 그만두고 제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제자인데 12제자가 어디 학벌이 있습니까? 인물이 있습니까? 가정의 배경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명성이 있습니까? 심지어 가지고 있는 물질의 부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는 무식하고 냄새난 비린내 나는 어부들이고 남의 돈이나 슬쩍슬쩍 가난을 묘하기 위해서 훔쳐먹는 세무서 직원들이 이런 천박한 사람이라지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천박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세상에 내놓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학문이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가문이 좋다고 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천박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던 이 제자들은 교육 한번 받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3년 반 동안 들은 게 전부예요. 그런데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어떤 학식이나 어떤 학자도 깨달을 수 없는 삶의 모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축복한 이후에도 이들이 가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300년 만에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로마를 팔깍 뒤집어놨어요. 12명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12명이 모든 길을 로마로라고 하는 로마의 국민들을 예수 믿게끔 그 마음속에 신앙을 심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전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 역사. 누가 내가 늘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말씀 오래 들었던 제자들만이 이 일을 하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이만큼 모사가 능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만큼 지혜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거 다 별것 없어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미국 사회가 참 좋다는 것을 많이는 안 살아봤으니까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살아봤지만 제 삶에 살아온 것에서 난 느낀 것이 있다는 건 동등성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흑인과 백인과의 차이는 물론 있는지 흑백 인종은 있는지 모르지만 인종차별은 있는지 모르지만 직업에 대한 차이는 없더라고요. 별로. 직업에 대한 차이는 큰 개념을 갖지 않더라고요. 대통령이지 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거고 나는 내가 만약에 직장 사무원이면 나는 내 사무직을 하는 일이다 하고 동등한 프라이버시를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을 저는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사고가 전혀 다르네. 대한민국 그냥 대통령도 발발을 떠는데 이건 대통령 그래도 그는 대통령 그 업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고 나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불과한 겁니다. 동등한 일이지 그 사람이 뭐냐 이런 식의 그러니 제 생각으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어찌됐든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교육을 받았던 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얼마나 권력과 위협이 있었고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런데 이들은 칼 한 번 잡아본 적 없습니다. 칼 한 번 쏘아본 적 없습니다. 오직 배운 거라고는 예수님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불어넣어준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그들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300년 만에 세계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모사가 되신 예수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만 아니라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모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이 모사가 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절망스러운 문제를 해답을 얻고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아 위대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고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로 불가능한데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나를 낮추세요. 다른 것 세상 것 하나 내놓을 것 없습니다.
아기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번도 학문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모사인 지혜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오늘날 어떤 학자든 박사든 권력자든 과학자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잘 아는 나폴레옹,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 귀환 가가지고 다시 100일 만에 다시 또 돌아와 100일 천하를 또 이뤘다가 다시 붙잡혀갔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는 마지막 죽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탄식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칼 가지고도 전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는데 예수는, 그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말을 해요. 예수는 칼 한 번 잡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노라. 그래서 예수가 가장 위대한 분임을 자기는 고백한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길이 위대한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이 참 좋아지고, 사람이 믿음이 좋아지면, 믿음의 부자가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역사가 있는데 일단 건강해지는 건 틀림없습니다. 무병장수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유하게 저절로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내가 건강해질 것이고 내 범사가 잘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으며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으며 꾸어줄지라도 꾸어쓰지 아니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 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의 모사를 잘 배워 그 말씀의 지혜 앞에 여러분 무릎 꿇고 배워서 가는 것마다 승리하여 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전능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는 전능자는 없죠. 온전전자 능할 능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 이것이 전능자라는 뜻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삼위일체 중에 2위에 속하시는 분인데, 여러분이 이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 중에 2위라니?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의 교리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믿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란 뭐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그 다음에 성령을 하나님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못 알면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 신이 있고 예수님 한 분 신이 있고 성령님 한 분 신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러면 안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신 성령,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한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성령님이고 성령님은 하나님이고 성령님은 예수고 예수는 성령입니다. 결론은 한 하나님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삼위일체 중에 위에 속하시는 분인데, 성경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그가 바로 누구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가 지저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을, 그를 다른 말로 바꿔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은 전능자임을 확실하게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관처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요,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드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오직 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바로 이 전능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만물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주었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마지막에 후사로 세워,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오늘이 후사로 세워 만물을 다스리게 하고 모든 능력을 주었으니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전능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분은 전능자를 마음속에 모시고 계신 분이 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래서 살아나고 치료받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향하여 바람과 파도야 잔잔할지라면 잔잔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모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고 무리를 걸으시며 어떤 병도 치료하는 이 전능자를 모시고 있는 여러분, 제가 늘 뭐가 두렵습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확실하게 못 모셨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이 예수를 정확하게만 믿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완전히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분명히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으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생애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그렇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말은 생명의 원천이 된다는 얘기지요. 생명의 원천자인 그리고 우리의 보호자이신 하나님.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인간은 쉽게 말하면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 불의하고 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사느냐? 그게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예수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 완전히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고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머니가 진통을 겪으면서 해산을 하여 생명이 잉태되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자녀를 보호해주고 길러주고 책임지고 다 모든 걸 이끌어주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영존하신 분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잘못되면 좋은 길로 인도하고 정말로 사망에서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살게 만들고 우리의 병자를 치료하며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나이가 들면 금방 죽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언니가 어제 저녁 9시 반에 운명했습니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일평생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 전도사로 정면퇴직을 해서 71세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 집사람 거기를 가서 오늘 몰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은 죽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영원히 살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부모는 모든 것이 아무리 안타까워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고 끝끝내 보호자가 돼서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가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며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일생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정말 예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쟁을 정말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인간을 정말 지을 것이다.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제 문명을 파괴할 무기들에 대한 방비책은 없다. 한마디로 인간이 만드는 무기가 인류를 파괴시킬 거라니 말. 그걸 막을 만한 인간의 체제가 없다. 4차 세계대전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때는 시체를 못 얻을 사람이 있으리란 기대를 할 수 없다. 오펜하이먼 박사는 인류의 전쟁에 대해서 끔찍스럽게 인간의 비참성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평화가 없다. 전쟁입니다. 지금도 미국 이라크하고 전쟁에 불사르려고 지금 온 노력을 하고 있지요. 이 북한이 지금 핵을 저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피면난 전쟁을 겪고 난 뒤에도 깨달음이 없어요. 둔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엄청난 전 세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거로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요지요지에서 전쟁을 하고 우리나라도 바로 한국전쟁, 6.25 동란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겪은 주인공들 아닙니까? 월남전쟁, 중동의 싸움 수도 없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동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안하고 초조해서 살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인간이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음을 가르쳐준다. 참으로 한마디로 인간이 멍청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역사 걸려가는 걸 보고도 또 그런 일을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마귀의 계기에 빠져서 죽이고 싸워 멸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는 평화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지 아니하면 온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전쟁을 한번 치르게 될 텐데 그 전쟁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오게 되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7년 혼인 잔치를 마치고 이 땅에 내려오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이 세상에, 예수 없는 세상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이지 예수가 없는 이 평화는 우리가 정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 한 장 한번 예수님의 평화를 생각하면서 참 예수 한 장을 부릅시다. 주님만 우리의 평화가 되십니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도 빼앗을 수 없네. 이분 내 맘에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또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못 싸웠다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진정한 평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심령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욥기서 22장 2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줄 거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란 지식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이란 가문이 좋고 부귀영화 권세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인간을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번민에 짓눌리는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는 많이 알수록 번민은 생긴다. 이 말은 많이 가질수록 번민은 생긴다. 많이 높아질수록 번민은 생긴다. 많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수록 번민은 생긴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권세로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진정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아버지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정말로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내가 그 아버지 품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마치 어린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품속에 안겨 젖을 물려 평안하게 숨을 쉬듯이 인생은 그렇게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오늘 또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처음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첫 번째 예수의 오신 걸 기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수없이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리라. 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반드시 오리라. 하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아 정권은 아버지께로 큰 자가 없느니라. 11장 6절에서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초림에 만족하지 말고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처음 온다고 이 초림을 예언한 것이 약 300번이 넘는데 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재림의 약속은 500번이 넘게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겠다고 처음 약속을 300번 정도 성경에 약속했는데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두 번째 온다는 재림이 500번 이상 약속되어 있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시 안 오시겠어요. 반드시 오시는데 거의 올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거의 올 때가. 모든 면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말 것을 여러분이 꼭 믿고 이제 주의 재림은 우리 눈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느닷없이 손을 내밀면서 고난과 눈물과 저주의 세상에 살던 나의 자녀들아 이젠 나의 평강의 세계로 오라고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를 줄 모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주님이 부를 때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한 아기로서 2000년 전의 말구에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태어나서 이분의 모든 능력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나타나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사랑군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버지 땅의 주님은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소망의 왕으로 오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령 주님은 이 땅에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셨으니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하며 지옥갈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속 기쁜 것에서 아버지 올날 수 있는 축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왕으로 모셔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말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나 하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인류의 소망과 빛과 평화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 있으면 일어서 아픈 게 손 얹으십시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고자 이렇습니다. 아버지 병든 사람이 손 얹어 기도하면 나으라고 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손 얹는 자리마다 저들이 아픈 모든 질병은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시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력이 일어나심을 믿습니다. 문제가 있어 아버지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자 일어섰습니다. 마음에 손 얹는 저들의 문제마다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풍기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 되는 건 되게 하여 주시고 없는 건 있게 하여 주시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막힌 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통은 형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해 주시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난 백성 맞아라 원교의 이름 하리로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세상에 다 물들어 다 바라마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는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술도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죄를 대신 주 다 주관하시니 두 배서 주 앞에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아멘.
수 있는 가수가 하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죠. 감사합니다.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좀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수요 예배,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평소대로 수요 예배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기도 구성을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운행하시니 올 2000년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참석한 사랑하는 수님들의 모든 생애와 가정 위에 그리고 섬기는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